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이 좀 길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좀 길어지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설교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마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그 설교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때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의 설교 주제별로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사람이다. 구원이 바로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소망을 둔 거는 알겠는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율법을 새로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율법을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너희들이 잘못 지켜가고 있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율법 가운데에 너희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노하지 말라예요. 노하지 말라.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이고, 율법 가운데에 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로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두 번째 주제에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들려진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것만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들이 해석을 할 때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육체적 간음을 범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것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여든 산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보전의 의미는요,
성적인 범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서 더 나가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조차도 정신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잘못이라면 그 행동이 나오게끔 한 그 근원, 곧 그런 행동이 나오게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진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범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음욕이 뭐냐면요. 음욕은 부정한 관계에 대한 욕망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관계에 대한 욕망과 그릇되고 타락한 성적 욕망을 바로 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이 음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음욕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욕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되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음욕을 내가 품게 되어진 것은 이미 간음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성에 대해서 자연적인 관심이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경우에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옮겨졌을 때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욕망을 우리들 스스로 억제하지 않은 채 그냥 놓아두고 내버려두면 이 잘못된 욕망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의 출발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행동에는 옮기지 않아도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빼서 내버리고 손을 찍어 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의 육체의 범죄한 신체 부분을 우리들이 잘라내버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육체에 나쁜 병균이 있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수술을 해서 그것을 신체에서 잘라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수술해서 잘라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눈을 빼버리고 혹은 손을 잘라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또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머리도 잘라버려야지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도저히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범죄한 신체를 찍어내버리라고 그 죄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과감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가 스스로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범죄합니다.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합되지 않은 사람처럼 삶을 살다가 지옥불에 빠지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과감한 행동,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들 스스로 그것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인식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환경을 잘라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런 것들이 자꾸 노출이 되어지면 자꾸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사느냐? 아니,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내가 이루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게끔 우리들의 환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끌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로 살면서 범죄한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니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것들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버려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음한 자로서 죄를 지었는데 죄진 줄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분명한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쓰시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간음하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혼 증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여자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음욕에 의한 간음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했으면서도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인 혹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혼정서를 써주고서 그와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증서에 대한 오용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내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그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재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가 또 이혼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율법 학자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자기의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트위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살짝 꼬은 거예요. 살짝 꼬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자기가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셔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이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거에 보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3절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 말이 뭐냐면요. 남편을 불쾌하게 하거나 수치가 되는 일을 하거나 혹은 미움을 받게 되어지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혼이 가능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것만 허락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다른 여자와 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은데 결혼을 했고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혼 증서로 써주면 된다. 이혼 증서 아무에게나 써주냐? 아니야. 남편을 불쾌하게 하거나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수치되는 일을 행하면 이혼 증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내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너 나를 불쾌하게 했어. 이혼해. 그리고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나 너 미워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혼증서 써주고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 또 내 육체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러한 음욕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들도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시의 사회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굉장히 문란한 사회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인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로마가 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자들이 남자가 부족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로마 사회가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찾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만족과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 가지고 재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 위안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혼증서를 써주면서 그렇게 내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음욕을 채우기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거 외에는 이혼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을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앉아 남편의 마음을 불편하게 앉아 배우자의 마음을 이거는 여러분 그 남자에게만 해당되어지고 여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냐?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결혼과 무관하게 성욕을 따라 행하는 간음 혹은 약혼 기간의 부정 약혼을 한 기간에 뭐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도 요즘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약혼을 했으니까 이제 함께 동거하다가 결혼식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살아보고 결혼해라.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 2명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회도 변하고 세대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지 된다. 보수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예식을 지키고 예복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따라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런 죄를 범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의 세태, 문화, 그리고 환경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보조적 역할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혼기간의 부정도 그리고 회개 없는 지속적인 부정함도 역시 음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잖아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잖아요. 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라고 깨달은 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 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지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우리는 그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음행, 곧 죄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에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된 기준을 지시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 그렇게 다 하니까, 세태가 그렇게 다 쫓아가니까, 문화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는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우리들 가운데에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함부로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내가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면 안 되냐?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노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에게 가지고 가잖아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불쾌하고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 가지고 가는 중간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화하라. 그 일에 대해서 빨리 화해하라. 그래서 재판장에 가기 전에 그것이 다 풀어지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노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노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이라는 그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간과하죠. 이거를 간과하고 내가 간음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온전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내가 제공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당한 사람은요, 이혼당한 사람은 그냥 그러한 간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맞춰서 간음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내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음한 자가 되어지고요. 그와 관계한 자들도 역시 간음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혼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지 돼요. 재혼이 금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내 욕망에 쫓겨가지고 내 욕망에 따라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수련회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지도 말든지 이상한 생각을 하는 당신이 문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 문화 속에서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에는요, 그 말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옷 입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음욕을 품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나에게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몸가짐도 잘해야지 되고요, 옷도 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야, 너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그로 인하여서 제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 남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존중합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남성도 존중하고 똑같은 인격체로 성경은 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나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입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입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문화예요. 성경 문화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을 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음욕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에 빠질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음욕에 빠졌을 때 나는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음욕에 따라 행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의 생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물리적 환경이 내 눈에 보이면 그냥 놓아두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반복적인 생각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그런 환경을 내게서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 유혹을 잘 살펴서 파괴적인 습관이나 사고 양식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간음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어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드러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으면서도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방법 찾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욕 가운데 내던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음욕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속에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헌신하십시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막상 이러한 환경에 놓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직장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직장인들의 3분의 2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어져도 재택근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나왔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몰랐는데 그냥 각자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막상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이 좋다. 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헌신하시고요. 가정에 헌신하십시오. 적어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정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회로 알고 여러분 가정에 더 헌신하시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단순히 영적으로 우상 섬기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성적인 그런 범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적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가운데 쫓아가는 그런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다 잘라내버리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